초보 아빠와 초보 엄마가 되면 여러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키워보니까 아이가 뭘 원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아이들이 뭔가 의사표현을 해요. 아이들의 의사표현은 다 우는 겁니다. 배고파도 울어요. 불편해도 울어요. 하고 싶은 것은 웁니다. 근데 초보 엄마 아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가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불편해 우는 건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아이 안고 동동동 발만 구르지요. 아이의 의사를 알지 못하기에 그게 제일 힘듭니다. 아파도 어디가 아픈지 말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도대체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좀 더 커도 사회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하는 의도와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잘하겠습니까? 직장생활에 상사가 뭘 원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상사가 뭔가를 얘기하면 저 말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가를 명확히 아는 사람, 잘 깨달은 사람이 일을 잘 처리합니다. 나는 분명히 A를 하라고 줬는데 엉뚱하게 B를 하고 있으면 답답해 죽겠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부부가 사이가 좋아야 되려면 서로의 마음을 잘 뜻을 알아야 돼요. 아내가 왜 저 말을 하는지, 아내가 저 말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건지, 남편이 뭘 원하고 있는 건지, 남편이 저 말 속에 뭘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야기하는 건지 그 말뜻을 잘 이해하고 깨닫는 사람, 그 부부가 사이가 좋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말의 의미를 잘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사회가 더 안정되고 그리고 온전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던 일 중에 하나는 바로 1592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임진왜란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조선은 큰 격동에 접어듭니다. 신분사회 여러 가지가 무너지게 되지요. 이 7년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약 100만 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습니다. 100만 명이라면 이때 인구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었지는 않지만 대략 500만 명에서 1000만 명가량이 조선의 인구였다고 생각합니다. 500이라면 25%가 죽은 거예요. 1000만 명이라면 10분의 1이 죽은 겁니다. 엄청나게 인적 손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쟁 전에 분명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시그널, 우리에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신호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에 사신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조는 약 200여 명의 사신들을 일본으로 파견을 해요. 그들이 가서 봅니다.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돌아본 사람들 중에는 일본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공개적 서한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정명가도. 명으로 가기 위한 길을 내라. 여러분, 명과 우리나라는 4대 관계였습니다. 명을 치러 가는데 어떻게 길을 내줍니까? 그건 전쟁 선포였어요. 결국 면모선 돌아와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고 선조에게 보고합니다. 그러나 김성희를 비롯한 동인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를 합니다. 결국 조정은 전쟁이 곧바로 일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죠. 일본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나라가 풍전등화에 서 있는 듯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생활하는 것도 이처럼 상대방의 말하는 것, 내가 일하고 있는 대상의 뜻을 아는 것, 그게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생활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걸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있습니다. 이분이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을 수 있냐, 결론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7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분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말씀 가운데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건 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에 다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하라는 모든 게 다 적혀 있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가 쉬워집니다. 늘 내가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을 때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라. 그럼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함으로, 긴밀한 대화를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니구나 우리는 깨달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다면 마음이 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그럼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비록 육신으로는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마음은 평안했던 거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또 하나의 방법은 동기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동기. 내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 일이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이 동기가 내 욕심인지, 동기가 내 생각인지, 아니면 동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하나님의 뜻이 동기인지, 동기가 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번째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일하면서 사람을 자꾸 보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뜻을 내가 자꾸 접하게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다. 그리고 6번째는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해라.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가지고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말하고 성령으로 모든 걸 감당해라.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꾸 막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자꾸 막혀요. 한 번 막히고 2번 막히고 자꾸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늘 되돌아봤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할 때 그는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악한 시대에, 세대에 어떻게 하면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지혜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지 오늘 본문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 땅을 지혜롭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첫 번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다라는 말은 이게 아프론이라는 곳에 유래한 말인데, 이 유래가 어디냐? 이 아프론과는 여러분 곱비를 매다라는 거예요. 곱비. 여러분, 곱비는 어디다 맵니까? 동물한테 하는 겁니다. 말, 소라든지 내가 부리고자 하는 그 동물에게 곱비를 물립니다. 입에다가 하든지 아니면 코를 뚫어서 하든지 곱비를 물려가지고, 그리고 왜 이걸 물립니까?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가든지 뒤로 나가든지 앞으로 가든지 주인의 마음대로 하고자 곱비를 물립니다. 즉 뭐냐? 곱비를 물림당한 동물은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는 뭐냐면 곱비가 물리지 않은 사람,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 삶에 곱비가 물리지 않은 사람, 곱비가 죄어지지 않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 그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곱비를 물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에 하나님에 의해서 절제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건 먹으면 안 되고, 피면 안 되는 건 피면 안 되고, 가면 안 되면 가면 건 안 가야 되고, 보지 아니할 건 보지 말아야 되고, 곱비가 물린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우리가 온전한 삶인 겁니다. 반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리석은 삶인 거예요. 그 성경은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랍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해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해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해하다라는 말은요, 함께하다, 동행하다, 같이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즉 내가 누군가를 이해한다라는 건 여러분, 그 사람과 내가 하나가 될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자리에서 말을 들어도 그 사람과 내가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하는 걸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내 마음 될 때 왜 저 말을 하는지, 저 말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저 말이 사랑의 말인지, 저 말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저 말 속에 나를 아끼는 마음에 하는 말인지, 그 깊은 속을 알려면 마음이 하나 될 때야 비로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라. 주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주님의 생각, 주님의 의도,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그리고 그것을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과 하나된 마음으로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깨달은 바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리에 있는다고 다, 듣는다고 다, 본다고 다 이해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는 못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직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주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 근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내 삶을 통해서 이루는 것, 이게 내 삶의 원동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삶은 온전히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습니다. 한순간도 내 뜻 이루고자, 내가 원하는 것 이루고자 살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분은 모든 삶이 오직 당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주님께 허락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루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 성경 말씀을 이 땅에 이루시는 삶이었어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십자가에 달리는 것까지도 성경 말씀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곳에서 하시는 말씀조차도 성경의 십자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모든 것을 이루는 삶으로 삶을 마치셨습니다. 말 한마디도 당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뭘 이루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랬기에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다 이루었다가 된 거예요. 오늘도 수많은 분들이 교회에서나 기관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들을 하십니다. 다 감당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노라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노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물론 말은 하나님의 일이라 하고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을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모친이니라. 다른 사람이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가족이다. 내가 피를 나눴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게 아니다.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출신이 좋지 않아도, 비록 배우지 못했어도, 어찌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나에게 나오면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해준 절기에는 조금도 어김없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나와서 절기 때마다 맞추어 제사를 지냅니다. 온 예루살렘이 피바다가 되고 그 피비린내 때문에 근처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제물이 바쳐졌어요. 율법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계명들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 말씀을 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게 그들이었어요. 더 나아가면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심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생활의 규범까지도 그들은 다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토록 열심이었지만, 그토록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토록 자신들을 희생하며 나아갔지만, 결국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누가요? 가장 열심히 있었던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는 자리에 그들은 서고 말았던 거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도 그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고백을 주님 앞에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나 하느냐 물으실 때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었던지, 바요나 시몬아,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고백을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연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는 그 고난을 예언하시자 베드로는 그 입으로 주님한테 말합니다. 절대로 이 일이 당신에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얘기했든지 여러분 원문을 보면 예수님을 질책하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십자가상에서 죽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것 같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내버려 둘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어디 그런 생각하냐고 예수님은 혼냅니다. 감히. 자기 뜻과 맞지 않자. 자기 딴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위한다고 그는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연이어 주님 말씀하시지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이 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단아 물러가라고 물리치십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0장 2절 3절 등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토록 열심을 냈던 건 하나님의 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그들이 그토록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에 오늘 우리들의 삶은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얼마나 은혜롭게 잘 감당했는지 몰라요. 후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사명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행복해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느라고, 그 비결이 뭐냐고,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모습으로 선교를 하고 있느냐고 물어봐요. 그때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제 헌신과 행복의 비결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져 있습니다. 연주자는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악기를 조율합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조율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겠지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과 제 삶을 맞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랬기에 제 삶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일이 뭐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하는 거예요.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음악회 혹시 가보셨습니까? 음악회 가보면 음악회가 시작하기 전에, 오케스트라가 올라오면 시작하기 전에 현악기들이 음을 맞추어요. 빽빽빽빽 소리 내면서 음을 맞춥니다. 바이올린이라든지 여러 소리 악기들이 음을 맞추어요. 그때 원래는 오보에라든지 잘 변하지 않는 그런 걸 통해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피아노를 통해서 제1 바이올린을 통해서 각자 음들을 맞춥니다. 중요한 건 내 음에 제가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중심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려면 아침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실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조율해서 맞추는 겁니다. 내 음악 소리에, 내 음정에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내가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너무나도 괴롭고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분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26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좀 해달라고. 내가 이 고통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뚝뚝뚝뚝 떨어지는 것이고 그 안에 피가 담겨 떨어지는 겁니다. 피땀 흘려 기도한 거예요.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제 확신을 더 얻으시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여, 내 원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그 뜻에 나를 맞추십시오. 내가 맞추겠습니다. 내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런 생각 가질 때가 많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압니다. 그분이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그분이 하면 하나님께서 다 그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루어 주시고 그분이 믿음 좋은 걸로 알아요.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어디 감히 하나님 나라를 나를 위하여 이루어가게 하십니까?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믿음이 엉망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때로는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요정 지니로 여겨서요. 내가 열심히 문지르면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그럼 내 소원을 아랍니다. 내가 이걸 원하니까 이루어 주세요. 나 건강 원합니다. 재산을 원합니다. 성공을 원합니다. 이루어 주세요.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 요술 램프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여, 나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옵소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구역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게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더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겠느냐? 내가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사역을 감당하겠느냐?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몸담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여러분이 그 도구로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역사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삶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을 지혜롭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되고 주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